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첨예한 문제가 유대인들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힘, 사랑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본래 여러분 선교, 해외 선교는 큰 도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요, 한국이 뭐 해외도 가끔씩 나가보고 그렇지만 1989년 이전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해외 관광 가려고 해도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다녀온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2000년 전에 그 머나먼 나라, 로마에서 스페인,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돈을 보내고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일은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barbarians, 영어로 그렇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 서양인, 동양인, 남자, 여자, 그렇죠. 어른, 아이, 시골 사람, 뭐 도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데 지구상의 인구 전체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는 시각은 헬라, 즉 그리스 문명 중심의 시각입니다. 문명인이란, 인간다운 인간이란 헬라 말을,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은 미개인,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야만인이라는 말이 barbarian인데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barbaros. 헬라어에서 barbaros는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존재를 뜻합니다. 바울이 다른 데서는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이 헬라어가 통용되는 세계 너머의 선교를 처음부터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분명히 말합니다. 23,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스바나, 스페인을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스페인으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가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보낸다라는 말은 본래 펜포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프로가 붙어서 강조가 되면 어떤 사람의 여행에 음식, 돈, 동행 및 여행 수단을 준비하는 등으로 도와준다는 말이고, 그래서 파송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교사의 파송 요청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길어요. 너무 복잡해요. 자기 소개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좀 부드러운 말로 하고요, 선교하려는데 도와주세요라면 하면 될 텐데 너무 길고 너무 강해요. 몇 가지 가능성.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긴 편지를 썼을까? 첫 번째로 선교사로서의 자기 신학을 설명하는,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theological resume, 신학적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송하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했기 때문에 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행실을 고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주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 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강한 자들, 주류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주제 파악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말로 질책까지 했습니다. 1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예, 더욱 담대히.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굉장히 강한 내용을 썼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 파송 요청 편지라면 이게 더욱 의외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사정과 바울의 선교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서뿐 아니라 성경적인 선교가 뭔가 하는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질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탁월한 주석을 쓴 주엣이라고 하는 학자는 스페인 선교 지원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로 나열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고 얼마나 험했을까, 위험했을까,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당시 스페인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까? 두 번째, 스페인의 언어 상황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첫째로 유대인 공동체는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수십 명이 반대해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마음을 열면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쫓겨나고 얻어터지고 그래도 다음 도시에 가면 또 회당에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둘째로 언어 상황입니다. 바울은 아람어 플러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서쪽으로 가면요, 로마에서 서쪽으로 가면 라틴어밖에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통역해줘야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문제는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어라도 제대로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동쪽 지역은요, 그릭 이스트는 그리스 문명, 알렉산더 위에 수백 년 동안 그리스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씩 그리스를 다 알아듣는 동네예요. 근데 이쪽은 라틴 웨스트라 그러지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조차도 극소수였을 것이다. 그 토착어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헬라어로 설교하고 누군가가 라틴어로 통역하고 그 다시 현지어로 통역해야 되는 이중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갔다면.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스페인이지 당시에 스페인이라는 그 거리 감각과요,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인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스페인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석가 로버트 주엣은 로마에서 왔다 그러면 임페리얼리스틱 이미지, 제국주의의 이미지가 강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제국주의, 그거 현대적 개념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임페리얼이란 자체가요, 로마 황제의 군사적 권한을 말합니다. 임페리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이 임페리움입니다. 로마는 모든 제국주의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나라들 대부분이 비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국 교회가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기독교는 영국인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수탈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나쁜 사람들의 종교.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출발부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로마를 무도한 침입자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쉽지 않지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국의 수도에 살다 보면 나름의 자부심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내 태도 자체가 제국주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어리숙한 사람들, 야만인들 깨우쳐 주어야지 하는 시혜자적 태도, 저 미개한 백성들 개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뭐 받은 게 있다면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있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야만인,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른 점을 조금 다른데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서로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멀리 가서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 훈련 없이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유럽의 교회와는 아주 다른, 미국 교회를 닮은 점이, 꼭 빼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선교는 본국 교회의 신앙적 문화적 DNA를 피선교지에 이식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DNA를 세계에 전하고 있을까요? 세계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야 하는 교회가 좀처럼 없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열정적이죠. 한국 교회 열정.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러시아 선교사님 지원했는데, 그분은 한국 찬송가를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 포함해서 그대로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소개했습니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자들 박윤선, 이상근, 이런 부분들의 신학적 자산과 오류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온 적이 있던 어떤 목사님, 이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한국의 교회들에서 했던 어린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외국에 소개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그쪽에 도움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의 제도와 뭐 교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선교사로 가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좋은 면, 열정, 그리고 혹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게 선교제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태도도 그대로 선교지에 이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기획하면서 그냥 돈만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편지를 쓰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공동체 내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에 아주 세심하게 부담 가질 줄 알면서도 강력하게 쓴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 있어야 먼 나라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삶에 여러분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이 복음의 핵심적 실천이면서 선교의 전제 조건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순종,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만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은요,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알았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잘 알겠어, 끝.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그에게 복종하며 그가 로마가 우리 삶을 책임질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의 노예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순종이 제사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는 형식적인 제사, 우리가 교회 와서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순종이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예배가 된다, 제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 전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 그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도 여전히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은 sacrifice, 영어로 sacrifice, 희생제사입니다.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 없이 제사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희생을 말할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안에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교인들이 스페인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 역시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해외 선교를 하려면요, 교회가 대단한 긴축을 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교회에 특별한 재정이 따로 있어서 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를 모셨는데 생계를 책임질 여력들이 대략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밥을 하면서 식구들 먹을 쌀의 일부를 따로 모았습니다. 몇 끼마다 밥하면서 한 숟가락씩 모은 거죠. 교회 와가지고 그걸 모아서 목회자들을 대접하고, 뭐 성가대는 밥 먹는 일이 잘 없죠. 뭐 밥 먹어도 다 국수 끓여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수가 그나마 쌌으니까. 여러분, 성미를 몇 끼 모은다는 것은요, 겨우 빠듯하게 돌아가는 살림에서 내가 한 숟가락 덜 먹고 자녀들 배불리 먹일 걸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고, 이제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결정한다면 마찬가지의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럴 겁니다. 어떤 가정의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 학비되고 공부시킵니다. 근데 교회가 스페인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읍니다. 얘들아, 교회가 스페인 선교하기로 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얼마나 감사하니.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참 좋겠다. 선교 헌금을 하면 아빠 엄마가 더 이상 너희 학비 못 보태줄 것 같아. 너희들 아르바이트해서 마련할 수 있겠니? 좋아요, 아빠. 해볼게요. 아르바이트 구해볼게요. 그래, 아빠도 내일부터 도시락 싸서 출근할게. 점심값이라도 아껴야지. 뭐 이런 과정.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헌신, 희생을 거쳐서 초대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첫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성을 받은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보내온 헌금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뭘 드린다고요? 전제, drink offering. 나 자신의 피를 뿌려서 함께 순교를 함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의 제사장은요, 백성들만 드리지 자기는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스스로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 헌신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뭇 비장하지요. 그러나 슬프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뭐예요? 기쁨을 가진 후에, 기쁨을 가진 후에, 비장하지만 않습니다.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도 이랬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믿는 이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경직되고 비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의외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감사할 일들 많겠지만 우리 교회로서도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점점 이웃들을 돕는 사역이 늘어나고요. 끊이지 않고 사랑과 선행의 소식이 이 6개월 동안에도 계속되었음을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스터디 바이블 정정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어서 접한 분들 계실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성경책이 출간되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게 한 권에 10만 원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목사님들 다 하는 가져가시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0권을 구입을 해서 포항 지역 자립대상 교회 목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도 드리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몇 권은 이제 선물하는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교회 시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청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사역이 가장 소중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거 없어도요. 정말 교회가 말씀 충만하면 이 어려움 잘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 교회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약한 이웃들을 품는 이런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 주문에서는 돈은 나가도요. 우리 이 선물도 올리브 헌금으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운데 헌금하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그 기쁨이 빚어가는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주는 것이 복되구나, 나도 주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교회, 또한 우리 각 가정이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